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이고 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거기 9절부터 보면은요, 리브가의 두 쌍태, 그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를 거기 드러났어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11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랐어.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잘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이나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신 분은 요즘 우리 단톡방에 다 올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생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이 악한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시비를 건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인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효자이기를 원하죠. 효도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또 부모님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넘하듯이 효도를 하면 안 되죠. 당뇨가 심한 분에게 사탕을 선물을 한다든지, 그죠? 다리 골절 이거 와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한테 운동화를 선물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돈이 궁해서 용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한데 맨날 그냥 과자 선물 세트나 갖다 준다든지. 그럼 그거는 효자가 아닌 거죠. 효자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효행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효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대표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대표 선수 두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모세, 신약시대 바울. 이 두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건데, 이게 대해서, 이 두 분에 대해서 그 사람 자기 미달입니다 하실 분 우리 중에 없죠. 구약의 최고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 모세, 신약시대 대표적인 최고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바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 두 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알아봅시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바울의 공통점인데 뭐냐면, 처음에는 완전 실패자였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그 배경이 탄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물론 출생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막강하죠. 그래서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말이나 행사가 아주 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스데반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는 이 민족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열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입으면 됐지가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버리죠. 실패한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일 때 그는 최고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최고의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폐척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그죠?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할 말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이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우리 뭐 누구나 다 알죠.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억수로 나도 하나님 잘 믿을 낀데 길에서 그냥 굉장한 빛을 내게 쫙 비춰주시면 나도 잘 믿을 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것을 덮을 기적은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든 저기 오십시오. 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나 바울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세나 바울이 되리라고는 자기 자신도 상상도 못하던 공통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문 노인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사람이 나이 80에 불러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자기가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두드리 잡던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 예수를 땅 끝까지 전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리라고는 본인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줄을 알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지. 그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그렇게 자기 민족을 사랑한, 형제를 사랑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게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띄울 건데 없어서 우리 찾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는 공통점, 그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요.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서 이 부분, 모세부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이 내용 이미 알고 계세요. 32절 한번 보십시다. 너무 센가요?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금송아지 섬겼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절하시겠다 할 때에 모세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할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31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지도자죠. 훌륭한 지도자죠.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것도 보통의 희생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잘못되는 걸 내가 못 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이거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넘어갑시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로마서 9장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로마서 9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니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이거죠.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이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고통,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종족, 내 동족을, 내 골육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예수님이 버려지는, 죄값으로 인해서 버려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뭐 그런 심령이라. 이 모세나 바울은 바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나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나머지, 모세, 바울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 보면 절대 납니다.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감동을 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면 모세를 축켜 세우고 바울을 축켜 세우고 이래 돼버려요. 절대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는 거지, 모세와 바울의 용하고 장애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영 아닌 두 사람, 모세와 바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들에게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읽었잖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받고, 이 바울에 대해서는 지금 로마서 9장 1절에 3절까지 봤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입니까? 그죠?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언정 내 동족은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 여기 우리가 깜빡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 부분 다시 봅시다. 32장 32절. 이게 모세가 굉장한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요절 말씀은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아멘이에요. 모세 네 아니라. 우리는 32절에서 감동해갖고 세상에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모세는 이래 매달리면서 살리돌랐고 내 생명을 생명책에 지어버리니 어쩌라니 이 백성 살리달라고, 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런 충성된 하나님 사람 어디 있노? 이래갖고 그거다 턱 마음 뺏기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모세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나중에 천국 가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제가 혼날 요랑하고 이 말씀 드립니다. 이 하나님 이 말씀 뭐냐? 니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어찌 됩니까? 지 성질 못 이겨가고 그냥, 그죠?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자기 막 계속 괴롭히고 이런다고 그냥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성질 부리다가 못 들어가요. 그죠? 반석 쳐서 물을 내갖고 백성들 막 목마르다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 백성을 요 마음 같으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탁 쳐서 탁 해서 자 마음껏 먹으라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그냥 막 두 번을 펴잖아요 이렇게. 예? 그 속마음은 뭐겠어요 그때 모세가. 안아?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그래 성질 부리니까 하나님 보시고 됐다 그만하면 님 빨리 올라온다. 빨리 올라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라. 32절에 혹한 나머지 33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항상 요절은 모세가 어쩐다, 바울이 뭐를 어떻게 말을 했다, 거기에 눈 뺏기면 안 되고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게 요절이라. 그죠? 그게 32장 33절이 32장 32절보다 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보십시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 보응하신다. 이게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12 정탐꾼 사건 아시죠?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자, 12 정탐꾼 하나님이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보겠습니다 해가 갑니까? 많은 사람들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 정탐 한번 해보고 온나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그냥 가라 그럽니다. 준다고. 가나안 땅.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 딴에는 용이 주도하게 뭐 한다고 정탐하자 이래갖고 각 지파의 족장들 12명 보냈다. 갔다 와 어찌 됩니까? 10대 2. 가면 안 된다 이래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 어찌 됩니까? 지금 요 금송아지 섬기던 이 사람들 지금 안 죽어요. 나중에 어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응할 날에 보응한다. 그러니까 구원 없고 구원받지 못함이 오직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간절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 구원 해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사람의 구원 얻음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지. 여기서 착각을 한다. 여기서 착각을 한 나머지 영 아닌 사람인데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니는 어찌 된다. 자꾸 이래 하거든요. 물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다는 건 안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래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도 그걸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지옥 갈 놈도 천당 간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3장으로) 넘어가서요.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서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전부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전부 요절이에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모세야, 오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왜 못 본다 그럽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봤다가는 모세고 뭐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아니라 그 어떤 존재라도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오늘날 모세를 능가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가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될지 뭘 몰라서 그렇다고 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21절부터 23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곁에 한 장소에서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왜 이렇게 하냐면 18절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랬거든요. 그래서 영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으로 너를 꽉 덮어준다. 왜? 봤다가는 죽으니까. 손을 거두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20절 때. 얼굴을 봤다가는 나를 보고 살아날 자가 없다. 거룩 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 인생, 제 말의 인생에 어디를 그길 봐요.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감히 맞네 틀리네 시비를 걸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내 이름이 이렇게 되더라도 9장 3절에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사도 바울인가 이 정도 말하지 우리 함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우리 본 말씀 본문에서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만 세워집니다. 바울이 내 목숨을 걸고 내 동족을 구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 용하고 장하다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지다 이래서 그렇게 구원해주고 안 구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5절)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던 것이죠. 그렇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16절을 다시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9장 3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막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되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을 착하게 알아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그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이거 모르고 자꾸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방향 없는 사람이 되버려. 향방 없이 그냥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박자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모세에게 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한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 그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때 너가 누굽니까? 모세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입니다. (18절이) 결정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와이고 하나님이. 여기 누가 무슨 토를 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거 이상 덮을 기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반발이 계신다면 19절, 20절 읽고 회개해야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요래 딱 말을 하면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쩌이 허물하시냐? 왜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니냐? 바로는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야.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래 할 거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답입니다. 이미 아닌 우리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답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이미 아닌 우리인 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와 이거 하나님 완전 독재네 이라고 달라듭니다. 제 설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독재고 와 이건 불공평하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게 와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증거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생긴 그 하나님이 모세와 바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바울이 누린 그 은혜와 복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를 합니다. 똑같이 그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게 된 절대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 참고하십시오. 아이고, 그러면 뭐 처음부터 아닌 사람 어쩝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아닌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람을 들었는데 한 사람 예만 든다면 스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닌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동양을 할 때 떡을 개한테 줄 수 있느냐? 예수님 그래 말하세요. 그러면 아닌 여자 같으면 어쩝니까? 예수라고 뭐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를 개 취급하네? 이라고 달라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인정을 합니다. 얼마든지 핑계치 못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망하는 여리고성에서도 라합이 나옵니다. 아주 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거기서 삭개오가 나온 거예요. 아닌 사람인데 얼마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저주받은 민족 모압에서 룻이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인데 전혀 예수를 모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고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건 덮을 그 위에 덮을 이적이 없고 더 덮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로마서 어디 한두 번 읽어봤겠어요, 그죠? 제발 좀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씹으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검객이 다 되기를 바라요.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의 검객, 최고수 검객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사탄을 대적합니까? 말씀을 가지는,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주중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참 알게 모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형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